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제목은 금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절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심 한생각 봉축, 부처님 오심 한생각 봉축,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인생은 그림자, 한생각 주인공, 그렇게 작은 제목을 붙였거든요. 인생은 그림자, 한생각 주인공. 늘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개송이 있는데, 차신 불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아니하면 갱대 하생 도차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몸은 뭐고 제도는 뭐냐? 이 몸은 찰나예요. 찰나 인생이라고. 제도라는 건 뭐냐? 출신 활로. 몸이 나아갈, 활로라는 말은 살활자인데 살 길이 아니고 큰 길이다, 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은 찰나인데 이 몸이 나갈 큰 길은 있다. 큰 길. 그것이 첫째로 부처님을 봉축하는 일인데요. 부처님은 그 큰 길을 찾은 분이에요. 찰나에 머물질 않고 몸이 나갈 큰 길을 찾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봉축이라는 것은 먼저 부처님을 소청하는 거예요. 불러서 청하는 거예요. 소청. 친견하는 거예요. 친히 뵙는 거, 공양을 올리는 거, 예경을 올리는 거, 문법, 법문을 듣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바로 부처님처럼 출신 활로를 얻게 돼요. 몸이 나갈 큰 길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몸은 뭐냐?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몸은 찰나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 찰나. 그 영혼이라는 게 뭐냐? 이걸 찰나와 영혼,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인생은 암중보다, 오두람자 가운데 중자, 깜깜한 어두운 속에 보배 보물이 가득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암중보. 또 인생이라는 것은 빈사, 복장보다, 빈사라는 건 가난할 빈자, 집사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속에 보이지 않게 묻혀있는, 이걸 복장이라고 그래요. 엎드릴 복자, 감출장자. 딱 숨어서 안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보배가 그 가난한 집 땅 밑에 가득하게 쌓인 거예요. 그것을 복장이라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게 쌓였다. 그리고 인생은 빈녀가 황자라, 빈녀, 가난한 여인이 황자를
온 나라를 다스릴 전륜성왕 왕자를 잉태한 것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여인밖에 안 보이는데 그 뱃속에 황자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암중보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암중보 법문은 비와 암중보는 비유를 해서 말을 해본다면, 어둠 속의 보배는 무등이면 불가견이라. 깜깜하니까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무등불가견. 그와 같이 불법도 무인서라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인설이라. 사람이 말하는 이가 없으면 수해망능료나 비록 총기가 있고 영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어둠 속의 보배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경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은 뭐고 보배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둠이란 도대체 뭐냐? 어둠이란 이 중생의 의식이에요. 생각. 그럼 보배는 뭐냐? 불성이에요. 생각과 불성. 그럼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의식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각이에요. 의식이라는 건 감각. 그럼 감각은 뭐 하는 거냐? 계속 밖의 것만 쫓아가는 게 감각이에요. 감각은. 그래서 감각을 일으키는 주인공을 몰라. 그 감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불성인데.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깜깜한 어둠 속에 불성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안다. 불은 각이거든요. 그 아는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깜깜한 어둠 속에 불성이라고 하는 무진장한 보배가 거기 쌓여 있는데, 중생이 각자 스스로 알기는 매우 어렵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생은 찰나다. 생각 속에 불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생각 속에 아는 본성이 있다. 그 누가 깨달았느냐? 서가모니가 깨달았다. 그래서 서가모니를 봉축하면 우리도 다 깨닫는다. 박수. 몰라 그렇지 깨달은 분이 무수하게 나왔어요. 부처님만 깨달으라는 법이 없어요. 아는 거 찾는데, 그거 있는 거 찾는데 뭐가 어려워. 오직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름 없이 깨닫고 이름 없이 가신 분이 너무 백사장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눈 한자 안다는 인식이라는 식자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또 귀로 듣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이식이라고 그래요. 이식. 안다. 근데 이거는 떨어져야 돼요. 눈도 조금 떨어져야 보이고,
기도 조금 떨어져야 들리지. 바짝 대고 고함지르면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 후각식이 있어요. 냄새 맡는 인식. 또 미각식, 맛보는 인식. 촉각식이 있는데 이 촉각식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어디 안 좋은 데 들어가면 몸이 알아채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쎄하다 이래요. 쎄하다. 이게 자동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각식만 몸으로 느껴서 인식하는 것만 떼서 근육이라는 육자, 덩어리 단자에 육단심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요. 육단심. 근육덩어리 마음이라고. 이 근육덩어리가 그냥 저절로 하는 거에 자동화돼서 그래가지고 이 세선 합해야 알아요. 후각도 돼야 되고 합할 합자. 미각도 돼야 되고 촉각도 돼야 되고 이걸 합삼이라고 그래요. 둘은 떨어져야 되고 이걸 이이라고 그래요. 둘은 떨어져서 감각을 느끼고 세선 합해서 감각을 느낀다. 그런데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으로 하는 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신바로 도구이체라고 몸을 움직이나 말을 할 때나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이 눈으로 볼 때도 눈으로는 보기만 하는데 그 지각이라는 놈이 판단을 해요.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 지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도 이 지각이 생각하고 미래도 지각이 생각하고 눈이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이 몸이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코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의식. 안이비 설신의 이러잖아요. 이게 동신바로 도구이체라고 몸을 움직일 때나 말을 할 때나 이름이 가장 최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맨날 하는 게 보고 듣고 이거예요.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게 맨날 앞으로만 나아가지 멈출 줄을 몰라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절대 쉴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안 나가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찰나 인생인데 한순간도 편안하게 못 살고 계속 눈은 보려고 그러고 귀는 들으려고 그러고 코는 냄새 맡으려고 그러고 입은 느끼려고 그러고 몸도 느끼려고 그러고 생각은 과거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편안하게 살겠다. 천만의 말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의 구조가 편안히 못 있어요. 만족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편안할 줄도 모르고 뭐 해야 되냐? 오로지 생각하고 움직이고 찾아서 헤매야 된다. 참 인생 알고 보면 참 너무 좀 슬퍼요. 생각하고 움직이고 헤매고 새는 이렇게 날다 죽고 사람은 이것저것 찾다 죽고 오래 못 살아요. 오늘도 전철 타고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년 후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기 있는 사람 100년 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끊임없이 찾다가 밤낮이 가고 걱정하다가 밤낮이 가고 내 걱정만 하면 되는데 자식 걱정까지 또 해요. 이런 정신 나가도 2번 나간 거예요. 자식은 지 알아서 걱정하면 되거든요. 왜 자식 걱정을 내가 하냐고.
그리고 내가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뭐 자식이 뭐 걱정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다고.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산이라는 건 부모의 인생인데 부모의 인생을 자식에게 그대로 줘서 너는 인생 치우고 내 인생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재산은 인생이에요. 그런 너는 돈 번지 말고 내 재산으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너는 인생 없고 치우고 내 인생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부모가 원수예요. 이거는 내 인생을 빼앗아간 원수라고. 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코로 냄새 맡고 내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인생인데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주는 거 가지고 그냥 그것만 소비하다 죽어. 이건 완전히 소비 바보로 만들어 놓고 큰 죄악을 짓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이 하나 있었다면 대안상락 큰 대자 편안한 한자 크게 편안하고 항상 즐거울락 항상 즐겁고 이것만이 중요한 거지. 찰나 인생인데 100년도 못 사고 다 죽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거 뭐 받아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다 이 목숨 떨어지는 날 물거품이다. 쓸데없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니까 서가모니를 봐라. 그 왕실에 있는 아들을 손 붙잡고 가버렸어요. 왕실에 이 사회에 그렇게 좋은 게 많다면 서가모니라는 그 현명한 두뇌가 좋은 분이 왜 아들을 거기 안 놔두고 데리고 갔겠어요? 자식의 손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간 거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구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죽는 거, 구하다 죽는 거, 이루다 죽는 거 다 허망한 짓이다. 그럼 뭐냐? 대안을 찾아라. 크게 편안한 거. 상락을 이루어라. 항상 즐거운 거. 그거거든요. 그러면 대안 상락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가 있냐? 이 생각을 지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지각이 항상 움직이는데 그 지각을 또 정리하는 사량식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사자, 헤아릴 양자. 이 사량식은 이 앞에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지각의 의식이 다 정보를 수집한 거를 이게 한번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으로 헤아리는 식이다. 이게 사량식이라고 그러고 또 이 전체 보고 듣는 이런 의식을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딱 보면 분별을 해요. 좋다 나쁘다. 그 분별에는 모든 정보를 이게 정리해요. 사량을 해요. 그럼 사량해 놓은 게 어떻게 되냐? 다 저장이 돼요. 이걸 종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분별하고 사량하고 저장된 종자식이 뭘 눈으로 뭘 딱 보면 그 종자가 딱 펴놓 아 내가 봤던 거 저거다. 안 봤던 건 눈이 봐도 눈이 몰라요. 안 들었던 건 귀가 들어도 귀가 몰라요. 이 종자가 저장돼 있어야 그 종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나타날 현자, 행할 행자, 현행이라고 합니다. 종자는 저장된 거고. 그래서 애들이 보면 열심히 뭐 만져보고 뜯어보고 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살라고. 그 애들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맨날 물어. 그 처음에는 막 묻다가 나중에 지가 해봐.
쫓아다녀보고 이래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 살아갈 이 종자를 지금 거두어서 저장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거 어릴 때 느꼈던 건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느낀 거하고 경상도에서 느낀 거하고 틀려서 이걸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저장 종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불교식으로. 충청도 종자하고 경기도 종자하고 경상도 종자하고는 지금까지 이게 보고 듣고 저장된 종자가 달라서 같은 내용을 봐도 이게 종자대로 인식을 하니까 이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이게 종자하고 옛날 사람들 종자하고 종자가 달라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옛날 분들은 60이 넘은 분들은 며느리라고 하는 종자가 있어요. 속에 며느리 종자가 있어요. 그럼 지금 20, 30대는 며느리 종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이제 30대로 내려가면 며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 결혼만 있는 거예요. 결혼. 며느리는 어째서 생겼느냐? 시집을 가서 생긴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은 시집을 안 가요. 결혼만 해요.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며느리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종자가 틀려서 그래요. 그럼 시부모도 부모다. 시부모 부모 아닌데요? 왜냐? 누가 부모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나의 부모고, 당신들 내외는 내 신랑의 부모다. 이게 핵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니까 허락받고 들어오세요. 만약 일시에 하면 주거 침입으로 고발할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리고 아들 부인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도 인격이 있는데요.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핵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의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모는 내 가족이 아니다. 또 아내의 부모는 사위의 부모가 아니죠. 가족 아니죠. 그래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각자 부모, 아이, 그것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종자가 젊을 때부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대가족 종자가 딱 들어있으면 이걸 아들의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시부모의 며느리로 딱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길은 둘밖에 없어요. 아들이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항복을 하고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길이. 그래서 이 종자 저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 경험으로 저장된 종자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 시집 온 거지 뭐가 있냐고 그러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요새 멀쩡한 세상에 시집을 왜 가요? 내가 내 돈 벌어서 사는데. 그런데 이 종자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식이라는 게 무서워요. 분별하고 또 사량하고 저장하고 이게 또 다시 나와서 그 종자대로 또 인식을 하고, 이게 이제 윤회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냐? 이 생각하는 거를 행할 행자, 마음심자, 행심이라고 그러는데, 행심. 이 행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그 행동하는 마음의 속에 성품 성자, 마음심자,
성심이라는 게 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심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이라는 게 뭐냐? 이 모든 법에는 법의 성이 있다. 이걸 법성이라고 그러고. 모든 중생의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 속에는 본성이 있다. 이걸 심성이라고 그래요. 심성. 그리고 부처님이 성불을 했는데 그 성불한 부처님의 본성이 뭐냐?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은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연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또 열애 보살도 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심을 다른 말로 하면 또 구할 구자 마음 심자 구심이라고 돼요. 구하는 마음. 산을 보면 산에 올라가를 구하고 뭐 좋은 걸 보면 좋은 거를 가지려고 구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쫓아가는 구하는 마음이 되고 이게 전부 행동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이거를 그냥 보통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그러거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그거예요. 욕심이. 근데 이 욕심이 어디서 나왔나? 욕심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욕심은 아지랭이와 같아. 보는 대상이 없고 듣는 대상이 없으면 간 곳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보고 듣는 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이 없는 후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게 탁 드러나는데 이 본성은 이건 허공과 같아요. 이 본성은 청정수와 같아.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게 이게 나타나면 이게 허공인데 이것만 보이지 허공 안 보여요. 산이 나타나면 산만 보이지 허공은 안 보여요. 집을 지으면 집만 보이지 허공은 안 보여요. 또 어두울 때는 어두운 것만 보이지 허공 안 보이고 밝을 때는 밝은 것만 보이지 허공 안 보여요. 그런데 허공은 밝을 때도 허공이 있었고 어두울 때도 있었고 산 속에도 허공이 있고 달 속에도 허공이 있고 해 속에도 허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하나 딱 보면 이 모든 보이고 들리고 우리 인생이 뭐냐 그 허공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해도 허공은 항상하다. 이걸 감각으로 느낀 게 아니라 지혜로 얻은 거예요. 지혜로. 그걸 정득이라고 그래요. 증명할 증자 얻을 득자. 감각은 정득이 아니고 그냥 감득이거든요. 감각으로 얻은 거거든요. 이거 딱 보니까 생각은 간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던 그 본성은 그대로 영원해. 이걸 상주라고 그래요. 상주. 항상 상자 몸을 주. 본성은 상주하고 감각은 왕래한다. 이 감각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래하는 거예요. 근데 왕래하는 거기에 상주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주불신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몸은 부처님 몸이다. 그래서 이걸 좀처럼 몰랐는데 그 비밀법을 우리 동아시아에 전한 분이 달마라고 그래가지고 달마 같다. 그래서 세상은 구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게 벽관이요. 벽 바라보고 앉았어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달마라는 분도 진짜.
서가모니도 보통 웃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생로병사를 해결하겠다고 이게 엉뚱한 업종을 선택해서 자기가 나는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로병사 해결을 업종으로 선택해서 거기에 매진했으니 이 얼마나 이게 엉뚱하고 그 자식 낳을 게 아닌 게 그 실달태자의 아버지 정바랑이 볼 때는 이 얼마나 열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이게 자식이요. 그러니까 자식 낳는 사람들은 좀 뭐가 모자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응? 내가 볼 때는 나도 아버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게 이거 날 필요가 없는데 꾸역꾸역 낳더라고 보니까. 참나 기가 막히더라고. 이건 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나. 그래서 이게 달마가 벽을 바라봤다. 서가모니가 딱 하니 선정에 들었다. 이게 감각으로 얻는 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상주 진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몸은 참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오고 가는 건 다 그림자야. 근데 가면 가는 게 비치고 오면 오는 게 비치는 항상 머무르면서 항상 비치는 그것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성이라는 말을 또 붙여가지고 불이 나타날 수 있는 본성이 있다. 불성이다. 일체 만법이 나타날 수 있는 본성이 있다. 법성이다. 일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본성이 있다. 심성이다. 이 성자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심성은 영명하다. 신령스럽고 밝아. 미증생 미증멸이라 일찍이 난 적도 없고 일찍이 사라진 적도 없다. 소소영영하다.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걸 이제 항상 가르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 일체 만물 생로병사가 뭐냐. 그 신령스러운 허공에 왔다 갔다 하는 1월 부운과 같다. 해와 달, 그 뜬구름과 같다. 그런데 해가 뜨고 해가 져도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져도 허공은 미증생 미증멸이라 일찍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일찍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벽담리놀이라 벽담, 푸를 벽, 연못담, 또 도장인 달월, 푸른 연못에 도장을 찍어서 모양이 보이듯이 그 달이 물속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달을 물속에 가서 건져내려고 물속에 막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달은 없고 물뿐이거든요. 이게 견성하는 돌인데 비유가 바로 견성처럼 아주 명확해요. 그 연못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연못 속에 달이 환하게 백지에 도장 찍듯이 보여요. 이걸 인월이라고 그래요. 도장인. 이걸 해인삼배라고 그래요. 해인. 바다에 도장 찍은 것 같다. 바다에 온갖 모양들이 비치거든요. 근데 바닷속에 그 비치는 모양을 건지려고 그러면 바다뿐이지 모양은 없어.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온갖 과거 생각, 미운 생각, 좋은 생각, 편안한 생각, 안 편안한 생각 그저 많은데 달마가 딱 가르친 거예요. 제가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것은 생각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한마디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랬거든요. 이게 불교식 상담이에요. 이것저것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상담은 뭐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들을 필요 없어요. 뻔해요. 뭐가 뼈냐?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 들어오기 전에 뻔히 다 아는데 뭐 오래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억울한 마음을 가져와라.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멱심을 해요.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는고. 찾을 멱자 마음 심자. 멱심, 불안한 마음을 찾아요. 부득멱이야. 찾을 수가 없어. 부득, 아니 불자 얻을 득자. 불안한 마음을 찾으면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자세히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달이 비춰도 그건 물뿐이지 달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나의 그 본래 본성심 이것밖에 불안한 마음은 본래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노후가 불안하니 어쩌니 그걸 하는데 늙은이의 고통이 뭔가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한 걸 빈병고무라고 그래요. 늙은이의 고통은 가난해진다. 빈. 병이 생긴다. 병. 고독하다. 늙은이들한테는 데이트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젊을 때는 그 바빴는데 한 사람도 뭐 연락하고 내가 연락하면 어떠냐 저기서 깜짝 놀래요. 뭐 때문에 연락했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주 이게 큰일 나요. 함부로 전화하지 말아요. 큰일 나. 이렇게 나처럼 초청받은 데만 가야지. 아무 데나 갔다가는 그냥 깜짝 놀라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 할 일 없다. 이게 빈병 고무. 할 일 없고 어디 연락할 수도 없고 연락 받을 때도 없고 병이 자꾸 생기고 가난해지고 이런데 이거 뭘로 해결할 거냐. 뭐 이것저것 해서 해결해봤댔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냐. 가난한 거 걱정하는 이놈이 뭐냐. 이걸 찾아봐. 그럼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애로운 마음이 이게 뭐냐. 이거 찾아봐. 그러니까 찾아보라 할 것도 그럼 가져와라. 달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찾아보라고 안 했어요. 그 애로운 마음 가져와라. 불안한 마음 가져와라. 할 일 없어서 걱정스러운 마음 가져와라. 이 가져오려면 멱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 없거든. 그 없으면 뭐냐. 오직 그 본래 마음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물속에서 달을 찾아보니까 달은 없고 물만 있는 거예요. 허공 속에서 뜬 구름을 찾아보니 허공은 뜬 구름은 없고 허공만 있는 거예요. 딱 그게 견성이에요. 박수. 그래서 오늘은 이거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런 책인데요. 이게 아주 나는 이런 책 보지롱 해가지고 기죽이려고 자랑하려고도 들고 왔고 그런데 이거 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역시 한문으로 됐든 한글로 됐든 말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혜로 들어가야지. 이게 한문 새긴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괜히 그냥 뻥치고 기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중국에
마조선사라는 분이 있었고 그 마조에게는 제자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그랬죠. 너 그 마음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을 찾다가 견성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중생심 생각인데 생각은 찾아보면 실체가 없어. 그래서 만나는 게 자기 본성이에요. 걱정 근심을 가만히 찾아보면 걱정 근심은 없고 그 본래 마음만 그냥 환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걸 영명성각이라고 그래요. 신령스럽게 밝은 영명. 본성의 마음이다. 마음은 아는 거잖아요. 이 깨달을 각자. 영명성각. 그래서 이 견문각지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하는 견문각지에서 영명성각을 얻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얻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조사라고 그러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견문각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영명성각. 그러니까 이제 그 마조한테 대주라는 게 큰 대자 구슬주자 대주. 회해, 지혜해자, 바다해자. 이게 다 같은 이름인데요. 대주 회해선사가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마조가 여기 뭐하러 왔냐? 부처 되려고 왔다.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가보장을 불고하고 자기 보배를 돌아보지 않고 자가보장 불고 포가산주 작슴마오 자기 보배를 버리고 산주 흩어질 산자 달아날 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자기 보배를 버리고 사방에 흩어져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작슴마오. 그러니까 이제 대주 선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안하겟이 어떤 것이 회해의 자기 보배입니까? 어떤 게 나의 보배냐 이거지. 회해의 자기 보배입니까? 그러니까 조알. 즉금 문화자가 시여 보장이라. 곧 지금 나에게 묻는 그놈이 나에게 묻는 그놈이 너의 보배다.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묻는 그놈. 그 묻는 그놈을 가만히 돌아보면 묻는 그놈은 없고 본성의 마음만 항상 빛나는 거예요. 영명성각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물질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건강으로 채워봐야 순간 찰나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근데 이런 말을 내가 해도 이대로 안 해요. 그거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종자가 걱정 근심하는 종자만 싹 쌓여서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라도 들어놓으면 언제든 이게 또 종자가 돼서 반드시 돼요. 박수. 그래서 이 종자 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자를 심은 사람하고 안 심은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 안 심은 사람은 성불 못해요. 근데 심은 사람은 그게 성불 종자가 딱 심어서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 대주회 같은 사람도 종자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면 여기서 깨달은 걸 정리해 놨는데 자 본심은 불유지각이다. 자기 본심은 지각을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자기 본심은 자본심은 불유지각 눈으로 보는 거에 말미암지 않고 눈으로 보는 거에 의지하지 않고 귀로 듣는 거에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맞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또 생각으로 뭘 분별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이
상관없이 본성은 상주한다. 자본심은 불유지각이라는 걸 알았다. 식, 알식자, 식, 자본심, 불유지각. 말미암을 유자 있잖아요. 그건 의지한다는 말인데, 유자는 지각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자기 본심이라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했냐? 그냥 일용자재만 해요. 항상 자재롭게. 갈 때는 가고 올 때는 오고. 뭘 구하는 거 없어요. 왜냐? 구하는 거 구해봤댔자 다 뜬구름이라. 찰나에 날라가. 근데 그걸 알면서도 구해요. 왜 구하냐? 구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또 봉축을 하면 그 봉축한 공덕으로 우리가 구하는 마음에서 다 맑아져 가지고 본성에서 자재롭게 된다. 이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만 하는 것을 영농본부라고, 그림자 영자, 희롱할 농자. 희롱이라는 건 막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쫓아가고 막 옆에 붙어 있고 이런 걸 희롱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농본부, 그림자를 희롱하는 본부다. 그게 뭔 말이냐면 연못 속에 달 그림자가 딱 비쳤는데 그 달 그림자가 비춰지는 건 오로지 물 때문인데 물은 안 보고 그 물 속에 비춰진 그림자만 좋아하는 걸 영농이라고 그래요. 영농. 영농 미수라. 그림자만 희롱하고 물은 모른다. 미혹할 미자 물수자. 영농 미수가 이게 범부 행위예요. 그리고 이 몸도 나의 그 영명성각에 비추어진 그림자예요. 근데 이 몸을 비추는 영명성각은 모르고 이 몸만을 그냥 좋아하니까 이걸 영농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만 희롱한다고. 말해봐야 믿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세속적으로 말하면 팔자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소임이에요. 맡은 바. 종범은 이런 거 하라고 소임을 맡았거든. 또 팔자예요. 이거 왜 하고 돌아다녀 이렇게. 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생각하면 바로 오시는 게 부처님이거든요. 허공과 같고 달빛과 같아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인 거예요. 1년에 하루만이 오시는 날이 아니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오시고 내일 생각하면 내일 오시고. 그게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축하는 원구를 하나 정해봤어요.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이거 맨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그 딱, 저게 부처님 몸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허상이고, 저 진실상은 부처님 몸이다. 이게 견불이거든요, 견불. 견물에 견불을 한다. 물건을 보는데 거기서 부처를 보는 거예요. 견물, 견불. 그리고 간경견불. 보기는 종이로 쓴 이게 글자를 보는데 종이로 쓴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간경견불이에요. 견물, 견불. 또 말 참 어렵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해야 제 직성이 풀려서 그래요. 물건을 볼 때 부처를 보고 경을 볼 때 부처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부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또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되는 날.
이렇게 종자가 딱 심어지면 부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거든요.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되는 날. 그러면 제가 오늘은 하면 좋은 날 하시고 부처님 하면 오신 날 하시고 오신 날, 뵙는 날, 되는 날. 처음에 이제 잘 안 되면 연습을 다음에 또 하도 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고요. 오늘은 부처님 아따 참 대단하네.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저도 조금 크게 할게요.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좋습니다.